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자신의 삶에 곧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그 포인트에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라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상대하고 있었음을 소개해 주고 있었죠.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색깔을 다 빼고 바로 상대방을 대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또 어색함 없이 그 속에 스며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주제를 담은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성육신을 해서 오셨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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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의 감성에 눈높이를 맞춰서 선글라스를 끼시고 또 팔목에 팔찌도 하시고 힙한 스타일로 다가가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실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자, 여러분,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해도 전혀 어색함 없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예. 상대방이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많건 적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건 간에 어느 누구와도 잘 섞일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영성을 몸에 장착하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타민족을 상대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 자,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또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자신의 생활 패턴을 버려야만 선교지에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색깔을 전혀 버리지 않고 현지인들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없고 오히려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일본에서 선교를 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한국말 내려놓고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말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스며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또 자기 색깔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하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디를 가도 환영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환영받으셔야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또 기분 좋고 힐링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와줬으면 좋겠는 사람 있죠. 그 사람만 만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반면에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고 기분이 상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양반은 내 옆에 왜 와 있는 거야?
저리 좀 가줬으면 좋겠다. 뭔가 불편하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환영받지 못해요. 겸손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각 개인이 성품이 있다면 그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겸손의 성품, 온유의 성품인 것이죠. 자, 겸손과 온유를 장착하면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예.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다. 예. 정말 그런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환영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한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안 들려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좀 불편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예.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런 분이 되셔야죠. 스타일을 좀 바꾸시면 어때요? 선글라스 쓰고 팔찌 끼고 예? 샌들 신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세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 젊은 대학생 세 가족이 머리에 물을 들이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런 청년이 온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막 새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하게 대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고 아마도 새 가족인 것 같다 해가지고 자 적당히 합시다 하고 편하게 좀 이제 말리긴 했었는데 참 그런 분들 다가가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열려 있는 교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진입 장벽이 높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똘똘똘똘 뭉쳐서 누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와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장은 너무 친해, 지들끼리. 그래서 다른 분이 들어오면 그 목장이 적응을 못하고 뛰쳐나가게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누가 들어오면 바로 흡수를 해야죠. 예, 그게 목장인 거예요. 자, 우리 통하는 교회가 정말 겸손의 영성을 다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즉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힘 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 쫙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겨 들으니 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편안하고 조급함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걱정과 근심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뭐냐를 보게 되면요, 바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족한 삶.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한 마음이 충만하게 있으세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 여러분 다 만족하십니까? 아멘을 다 안 하셨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구나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자, 세상 사람들은요,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해야 됩니다. 삶의 만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또 혜택이고 자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혜택이고 자랑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부러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 못하고 있으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네가 잘못된 거야. 자,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자기는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아무리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예.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쌓여가고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상처가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늘 공허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외롭죠. 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형편이 좋아서 꺼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나 이제 살만해 이래서 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부족함 없이 남들보다 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 뜻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윗은 젊은 청소년 시절부터 늘 도망 다녀야 됐고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자식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이 속쓰린 시간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등불이 되어주셨고 또 방패가 되어주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은 궁핍하지 않고요, 결핍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속 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목자인 양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의 신분으로 설정해 버렸고 하나님을 목자의 신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특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모든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게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작은 변수에도 불안해하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운전대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손짓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목자인 척 행세하지 말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양 노릇을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목자가 아니야. 너는 양이야. 양 노릇하면 돼. 그래야 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불만족스러운 삶 속에서 자유하면서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만족해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잔에 담겨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의 크기만을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잔에 가득 채워진 은혜를 보면서 감격해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그 계략과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남들에게 향하도록 선전하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하시는 SNS 뭐 그런 것들과 매체들을 통해서 바로 타인의 하이라이트 인생을 나의 일상생활, 나의 평상시 생활과 비교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타인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과 나의 가장 평범한 시간을 비교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시면 뭐 자신의 불행한 시간을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 즐거웠던 시간들, 그때 순간순간 포착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진에 있는 모습과 현재 나의 일상적인 삶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언제 이런 데 한번 가보나, 나는 언제 이런 거 한번 먹어보나, 나는 언제 이런 좋은 시간 가져보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행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조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거.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내가 가진 충분함을 초라함으로 둔갑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만족은 사라져가고 갈급함만 커져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만족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갈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윗이 고백한 이 부족함 없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바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충만함에서 나왔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혼의 빈자리를 자꾸 유한한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뭘로 채웁니까? 돈으로 채우고요, 명예로 채우고요, 또 쾌락 같은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다,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 많이 있어 봐야지 알지. 근데 뭐 경험해 봐야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많다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른 어떤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게 명예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은요, 마치
뭐와 같다고 했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급기야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유한한 것들로 영원하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예? 절대로 채울 수도 없고요, 만족을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하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내가 좋아서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뭐 권력을 찾고, 그게 아니라 사탄이 그걸 하게끔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략 속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족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어야 됩니다. 예. 자, 시편 23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목자는요, 양들의 생사 여탈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해요. 양들이 주도적으로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존재이고 목자를 믿는 그런 마음이 양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표현했던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예. 다윗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내가 그걸 해보니 목자의 심정을 알겠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는 양, 이렇게 설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단순히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분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위대하신 신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나의 목자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호칭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가 더 가깝잖아요. 목자가 우리 양의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길 이름을 가장 먼저 알아채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장 깊은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만 만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2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는 양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본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양들이 좋은 풀 뜯기를 원하지 나쁜 풀 뜯기를 원하겠습니까? 목자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록 양들은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지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목자는 항상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나? 왜 어두운 길을 가게 하시나?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쉴만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당장 낙심하고 절망해하고 속상해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토달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그 길은요,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어두운 터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뚫어요? 터널을 뚫잖아요. 우리 강원도 가다 보면은 엄청난 산골짜기인데 터널이 뚫려서 금방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두운 골짜기지만 그것이 바로 터널인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가면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게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왜? 지름길을 갈 수 있도록 잠깐 터널을 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캄캄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빨리 지나가는 길이야. 이 길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게 끝나나, 언제 이게 끝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예.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만 만족이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란 아까 말씀드렸던 터널이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 만족한 것도 아니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줘서 만족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면 됐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요,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빈말로 내뱉으신 그냥 립 서비스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을 파시는 그런 분 절대 아니세요. 예? 우리 손에 뭔가 잡혀야 믿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눈에 보여야만 믿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믿음이 안 가시면 그냥 그러고 사세요. 어쩝니까? 누구 손인데? 내 손이에요. 안 믿어지면 내 손인 걸. 믿고 살아야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믿으면 누구 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안 믿어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해. 평생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야지. 굳이 왜 그런 삶을 사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살면 만족이 오는데 그 만족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지.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만족이 새록새록 찾아오게 되죠. 시편 23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예, 밥상을 차려 주신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다윗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보는 앞에서요?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장 원수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공개적으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실제로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예? 그냥 옷자락만 베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원수 앞에서 다윗의 의가 드러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던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로 복귀시켜 주셨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누리게 합니다. 예. 자, 이 사건도 바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없는 것 같은데? 난 은혜 받은 기억이 없네.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낸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는 곧 만족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억해내 보세요. 나는 무슨 은혜 받았지?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지? 도무지 은혜가 받은 기억이 없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할까요? 성령이 없는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그 은혜도 기억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가운데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은혜가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라.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만족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만족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죠. 예?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고 유혹을 합니다. 더 가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야, 더 안 가져도 돼. 이제 만족하며 살아도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었던 짧은 시편 말씀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1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교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오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배불리 젖을 빨고 이제 막 젖된 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배불러서 젖을 뗐어요. 그럼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만족함 가운데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아이와 같은 심정. 다윗이 바로 그 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로 엄마 젖된 배부른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면 어떨까요? 만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만족한다고 했어요? 일단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 행복한 삶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